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지나가
고백해 봅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 우리 절로 고백해 봅시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우리 3절로 고백해 봅시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다시 한번 3절 고백해 봅시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해 봅시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우리에게 강같은 평화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6월 17일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부슬부슬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는 어쩌면 앞으로 찾아올 장마를 대비하라고 우리에게 예고해주는 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다가올 더위를 미리 식혀주는 그런 비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때와 그 시에 따라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선한 것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그 일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신함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잠언 2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절 북이스라엘은 그만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위기를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타개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하들로 하여금 당대 모든 백성들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 인정하였던 솔로몬의 그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씀들을 모아서 그것을 편집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에서 보면 특별히 왕과 신하 그리고 왕과 백성의 관계를 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이시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친권 대사로, 하나님의 신하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찾아온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내야 되는지, 그것을 타개해 나갈 것인지를 여러분 마음으로 가늠해 보시고 또 기도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2절 말씀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숨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의 뜻과 섭리는 결코 우리 인간이 파악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높고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통했다고 생각했던 욥의 세 친구들, 그리고 욥마저도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 구체적인 문제 또는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에 대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겸손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해달라고 그 지혜와 지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 그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이고 그것을 알고 그것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몇 가지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은의 찌꺼기를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은이 만들어졌지만 그 은이 순도 100%의 은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은 안에 있는 온갖 찌꺼기들을 다시 한번 걸러내야만 순도 100%의 은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같이 온전히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가는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왕의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주변에 과연 어떤 사람인들이 있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는 그들의 악함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나도 바로 그 사람과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찾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지, 아니면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지 살피시고, 만약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의지하고 또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우에 합당한 말과 그리고 듣는 것에 우리는 부지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마치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과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잘 듣는 것은 그 귀에 금고리와 같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적절한 말, 바른 말을 합니다. 꼭 필요한 말을 합니다. 선한 말을 합니다. 위로가 되고 칭찬이 되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의 말을 하고 비난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헛뜯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리석은 사람은 듣는 것보다 말하기를 더 좋아해서 자신을 변명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는데 자신의 모든 시간을 써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또 여러분의 귀에서 그 복된 삶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대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진정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행여 내가 오히려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 내 자신을 정당화하고 또 변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전히 내 삶에 남아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세상의 그 찌꺼기들을 온전히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또 그런 말과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와 교회 성도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국민 4명 중 1명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완료한 시점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알고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충만하신 은혜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다가가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대면 예배가 시작된 지 오래됐음에도 여전히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나태함에서 벗어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모이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하루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살피는 일은 철저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주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과 그 마음으로 보게 하소서.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임을 기억하여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신 말씀 따라 세상을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가정에서는 성경적 생활 양식이 성품 훈련을 통해 습관화되게 하시고 직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시작된 4인 4색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 금요일 밤은 기도하는 시간으로 계획되게 하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여 시대를 분별하여 영적으로 무장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소서. 날마다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온 교회가 무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1978년 KBS 15기 공채성우로 데뷔해 38년간의 성우 생활을 내공으로 탄탄한 연기력을 펼치고 있는 장광. 영화 도가니의 교장 선생님 역을 시작으로 수많은 영화에서 명연을 펼치며 대세 배우를 입증하고 있다. 이어지는 악역 속에서도 크리스천 연기자임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간 그는 연기자로 성공 후에도 교회 봉사와 가족 예배를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다. 천의 목소리를 가진 연기자 장광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전체적인 피부가 참 좋으십니다. 특히 이마가 좀 빛나는 거 아니에요? 물광입니다. 생애 첫 영화 도가니로.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작품이다. 악수 좀 하라고 정말 눈이 이마해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다. 너도 꼭 예수를 믿어라.